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음이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
자기여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예배가 시작될 때까지 묵상 기도로 준비하시겠습니다. 자, 뒤에서 들어오신 성도님들은 되도록이면 앞자리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자리 비우지 마시고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대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일하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장입니다.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같이 교동문 3번입니다. 교동문 3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참회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범한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깃든 더러운 죄들을 씻어버리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은 불평과 불만과 분노와 미움과 비판과 불신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때때로 의심의 마음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불충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지고 육신도 더러워지고 우리의 마음도 더러워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수많은 악함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는 하나님 일에 있어서도 신실하지 못하였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서지 못하였고 맡은 바 직분에 충성하지 못한 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한 죄악도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우리가 힘써 전도하는 일에도 게으르고 나태하였습니다. 이런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제사장으로 신실한 예배자가 되지 못한 것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24장입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과 쓴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계시로다. 죄악받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유창수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한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허락하시어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각각 우리들에게 맡긴 사명을 통하여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들의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삶으로 보답하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자로나 우로나 결코 치무침이 없는 믿음에 부유한 자로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명교회 강명성전과 소아성전을 축복하시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2013년도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십자가 정신으로 올 한 해도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순종함으로 감당케 하시고 4,000명을 전도하는데 기도와 몸과 물질을 들어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풍족한 재정을 채워주시어 헌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하는 중고등부 동계수련회에 많은 학생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옵소서. 수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들에게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빛과 소명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주님의 일꾼들을 기억하여 하시어 주님께서 많은 복으로 채워주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 위에도 한 건의 사고 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시어 지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우리 오명교회로 보내주시어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한국교회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강건함으로 지켜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과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어 주님께 더욱더 사랑받고 섬기는 교회 성도들 앞에 신실함과 존경한 목사님으로 세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부교육자 중진과 저희들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 협력자로 세워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들이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지었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들 세상의 모든 악의 수도 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3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더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 정신 할렐루야. 교수님들이 대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산을 아는 사람. 그러자 학생들이 대답을 했어요. 네, 금강산이요. 그러자 어떤 학생이 아닙니다. 설악산입니다. 설악산을 제일 많이 갑니다. 그러자 또 다른 학생이 아닙니다. 내장산이 아름답죠. 아주 단풍이 아름답고 산이 아주 멋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말씀했습니다. 모두 틀렸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산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가보셨어요? 아직 못 가보셨어요? 옆에 땅 많던데.
2013년도 우리 교회 표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십자가 정신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성도님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궁금한 한 율법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성경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크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 무엇부터 지키시렵니까? 교회 나오시면 예배부터 드리려고 그러죠. 근데 이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이에요. 이 두 가지를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라 이렇게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다 읽어보고 연구해보고 그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가장 큰 것, 제일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는데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로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요구하는 것. 여러분은 지금 교회 나오면 뭐부터 해야 되나? 담배부터 끊어야지, 술부터 끊어야지, 교회 나오면 예배 시간 빠지지 말아야지, 교회 나오면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시고 교회를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 즉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 분이 있고, 반대로 이웃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모두 다 잘못 믿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 사랑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아요. 교회에 다니는데 교회 일은 전혀 하지 않고 나가서 봉사활동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밥 퍼주는데, 점심 노숙자 대접하는데, 무슨 고아원, 양로원 이런 데 가서 열심히 그 일은 하는데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사람 하나님 잘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을 다 팔아서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도 하나님 사랑을 할 줄 모르면 그건 헛일입니다. 왜?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를 하지 않고 두 번째만 하는 거예요. 이런 분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 보면은 열심히 나가서 직장생활 해가지고 돈을 벌어요. 월급을 타요. 그러면 집에는 안 갖다 주고 친구들한테만 돈을 막 쓰고 다녀요. 그리고 집에는 조금 한 100만 원만 갖다 줘요. 이걸로 생활비해. 한 달에 500만 원 버는데 400만 원은 친구한테 다 써요. 그리고 집에 100만 원만 갖다 줘. 그러니까 이웃사랑 실천을 잘하는 거죠, 그분은. 그러죠? 끝내주기 잘하는 거죠. 근데 가족사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혀 할 줄 모르는 거죠. 그런 분은 가정에서 여보 참 잘했어, 훌륭해, 이웃사랑을 참 잘해서 너무너무 당신은 참 훌륭해, 이렇게 말할 가정 식구가 한 명도 없습니다. 가족을 먼저 책임을 지고 그 다음 이웃을 사랑했을 때 당신은 훌륭하신 분이야,
가정도 이렇게 다 책임지고 이웃도 사랑할 줄 알고 정말 훌륭한 분이야 이렇게 말을 하지, 자기 가정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만 사랑하는 사람을 누가 훌륭하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교회에 나와서 이제 바른 것을 배워야 됩니다. 바른 것은 뭐냐?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첫째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걸 배우셔야 됩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위대한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아무렇게나 하지 마라. 절대로 아무렇게나 하지 마라. 첫째, 마음을 다해라. 너 마음 다하지 않으면 받지 않겠다. 둘째, 네 목숨도 걸고 해라. 셋째, 네 뜻을 다해라. 이것이 인생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그런데 굉장히 그렇게 사랑하려면 여러분 믿음이 커져야 될 겁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은혜도 많이 받으셔야 이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공부보다 하나님을 사랑이 우선입니다. 돈보다 하나님 사랑이 우선입니다. 가정보다도 하나님 사랑이 우선입니다. 자신보다도 하나님 사랑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피조물이 창조주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가족이 있어가지고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이제 돌아가실 때 연세가 다 되셔서 아니면 질병에 걸려서 아니면 어떤 사고를 해서 자기 목숨이 이제 눈앞에 왔을 때 이 진리가 깨달아집니다. 그때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제 난 살 만큼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합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 영혼을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의 부모도,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책임져 주지 못해요. 그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담담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의 고통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니까 오히려 한쪽 마음에 불안한 마음도 있지만 기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안 되면 그때 여러분은 죽는 게 무서워서 두려워서 굉장히 마음의 고통을 느낄 겁니다. 나 더 살고 싶다. 나 더 살고 싶어. 막 살고 싶은 이 마음이 여러분을 굉장히 두렵게 할 것입니다. 죽음이 막 두렵고 무섭고 떨릴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 사람들은 그때 가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미래를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인생을 마지막까지 책임져 줄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너희 가족, 너희 책임 못 져준다는 거예요. 구약 모세오경의 최고의 말씀이 다음의 말씀입니다. 구약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책이 있어요. 모세가 쓴 책입니다. 그걸 율법서라고 그러는데 그 율법서의 최고의 말씀, 그걸 탁 집약하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다음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갖다가 너는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 이마에 붙여서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에도 적어놓고 바깥 문에도 기록해 놓을지니라. 무엇을?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많이 하나님 사랑하라는 문구를 손에다 메고 다니고 이마에 붙이고 다니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사람이 지켜야 할 최우선 법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최우선 목표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몇 가지 안 됩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교 보내주고 결혼시켜주고 그게 다예요.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몇 가지 안 돼요. 그 다음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부모 죽고 나면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누가 자녀들 책임질 거예요? 누가 자녀들을 보호해 줄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사랑을 자녀들한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가난한 집 아이는 부모가 더 못해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막 구해요. 하나님 앞에 막 은혜를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시작하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는 걸 경험하기 시작해. 과거에 전북 도지사를 지낸 아무개 집사님이 계셔요. 그분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교통사고로 다 돌아가셨대요. 그 어려서부터 혼자 이제 친척 집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MIT 공대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MIT 공대 학장한테 편지를 썼답니다. 나는 한국에 무슨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나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서 그 MIT 공대를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형편으로서는 그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그런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MIT 공대를 꼭 가고 싶어서 그걸 꿈으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나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에 나는 이 문제를 놓고 오랜 세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답신이 왔는데 특채로 MIT 공대에서 전액 장학금으로 너를 공부시켜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에 미국에 들어가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와서 전라북도 도지사를 지내신 분이 계셔요. 누구를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자녀들한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걸 가르쳐 놓으니까 막 찢기고 온 세상에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막 흩어져서 살잖아요. 공산국가 러시아 막 이런 데 다 가서 살아도 세상 어느 곳에 가도 다 살아남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 두각을 나타내고 인물들이 돼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집어넣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해서 그 고난을 다 이겨내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귀중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복을 주신대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살 것이며 번성할 것이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이 오늘 나온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수아가 당부한 말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이웃사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두 번째로 지켜야 될 법이 이웃사랑이에요. 우리 한국에 자선단체들이 꽤 많죠. 95%가 기독교인이랍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95%니까 뭐 다잖아요. 거의 다. 예. 나머지는 이제 그냥 일반인들인데 95%가 기독교인들이 다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단체나 아니면은 기독교인들이 전부가 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이웃사랑을 가장 실천하고 있는 단체가 기독교인이에요. 적십자 기독교인들이에요. 적십자는 십자가잖아요. 예. 아랍권까지도 가서도 그걸 사랑을 실천하고 있잖아요. 그래 아랍권에서는 십자가를 못 긋게 해요. 십자가를 쓰지 못하게. 그래서 초생딸을 그려라. 초생딸, 적십자가, 초생딸. 그래도 가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잖아요. 적십자가. 그런데 그것만 그림만 그러지 실제는 기독교인이 가서 그 아랍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랍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죽여요. 네. 테러를 해서 막 죽여요. 그 사람들은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이 사랑이 이렇게 크고 세상에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 구약의 온 율법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이라, 강령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한 말이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걸 딱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딱 요약하면 하나로 뭐예요? 사랑하라.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가르쳐준 책인 줄로 믿습니다. 즉 사람을 사랑하는데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이 소중하면 남의 목숨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육신도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재산이 소중하면 이웃의 재산도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돈이 소중하면 이웃의 돈도 소중하게 여기고, 이웃을 자기처럼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또 살다 보면 원수가 생기는데 원수 갚는 일은 네가 직접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고 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또 이웃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중 사람에 관한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에 모두 들어있다고 말씀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믿습니까? 그런 이웃 사랑 실천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율법을 완성시킨 거예요. 왜? 사랑을 온전히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완성하려면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우리 교회 표 세 번째가 십자가의 정신. 그럼 이제 교회 나오면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거 배워서 실천해야 되고, 두 번째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세 번째는 무엇으로 살 것인가? 십자가 정신으로 살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십자가 정신을 배우고 실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셋째, 그 다음에 예수님 따르라. 자기도 부인할 줄 모르고 자기 십자가 질 줄 모르는 사람은 나 따라오지 마라. 나는 그런 사람을 제자로 삼지도 않고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 붙이는 것 자체도 싫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조건을 무시하고 따르면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조건을 마음에 새기고 따라야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조건도 안 지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아를 죽이고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고 세상 지식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데 안 함으로 진리를 깨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참다운 말씀의 깊이를 깨달지 못합니다. 겉만 배우게 됩니다. 진리를 영원히 발견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성품을 막 드러내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가 살아서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고통과 피해를 주고 결국은 하나님께도 피해를 줍니다. 자아를 죽이지 못하면 참다운 겸손을 배우지 못합니다. 불순종하게 됩니다. 교회에 유익하지 못하고 무익한 자가 됩니다. 자신의 잘못은 모르고 시험에 자주 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일만 할 줄 압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기를 부인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 나오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 말씀의 뜻을 깊게 묵상하고 깨닫고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또 예수님 말씀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분명히 자기를 부인할 줄도 알고 자기 십자가도 질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십자가 지고 가십니까? 안 지고 가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자기를 부인할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깨달지 못하신 분이십니다. 더 많은 기도와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를 해야 하고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수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미련해 보여도 구원받은 사람에게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니 어떻게 십자가가 능력일까? 어떤 한 여자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남편과 시어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그런데 가정이 아주 가난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돈을 벌어서 집에 갖다 주어서 생활비를 쓰기가 모자라요.
그래서 자기도 나가서 직장 생활해서 돈을 벌어서 가정의 살림을 보탭니다. 그런데 남편이 노동을 하니까 매일 술을 먹고 와서 폭언을 하고 또 때로는 폭행도 합니다. 또 돈을 받으면 다 집에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술값 제하고 무슨 값 제하고 다 제하고 나면 소액을 갖다 줍니다. 그걸로는 정말 생활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서 힘든 일을 하면서 벌어서 시어머니를 모십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모시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살라고 결혼했나? 이런 후회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짜증이 나고, 짜증이 나니까 불만 불평이 나오고, 그래서 남편한테 막 퍼부어대고, 또 시어머니한테 때로는 잘하다가도 때로는 막 시어머니한테 막 퍼부어대고, 이러다가 이제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10년을 살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10년, 20년, 30년 이런 식으로 산다면 내 삶은 지옥이다. 그러다가 이 십자가의 설교를 들었어요.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된다고. 그게 능력이라고. 도대체 십자가 지고 죽는 게 뭐가 능력이야? 그런데 다른 길이 없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는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한번 죽어보자. 집에서 십자가 지고 한번 죽어보자. 나를 없애자. 내 자아를 부인해보자. 내 성품을 죽이자. 내 자아를 죽이자. 내 자만을 죽이자. 모든 걸 다 죽이고 한번 해보자. 그분이 가서 이제 실천하기 시작을 했어요. 3개월 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정말 말씀대로 하니까요, 가정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남편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집에 천사가 들어왔대요. 우리 시어머니가요, 저한테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저한테 너 같은 며느리가 들어와서 고맙다고 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죽었더니 집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3개월 동안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오든 뭘 하든 무조건 성질 내지 않고 오면은 잘 이뤘답니다. 시어머니한테도 무조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잘해드렸대요. 자기를 죽이고, 그래 내가 죽자, 내가 십자가 지고 가자, 그렇게 하고 잘해줬더니 3개월 만에 그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대요.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힘드셔도 십자가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지고 가면 다른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나 때문에 좋아지는 사람들이 생겨요. 나는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이 좋아져요. 다른 사람들이 좋아져서 그들이 좋다고 말을 하면 힘든 게 싹 달아나고 같이 좋아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가정에 주님이 원하는 행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살려고 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죽으려고 지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자신이 살려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이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이 십자가와 연관된 말씀인 것을 아십니까? 정말 한 알 그대로 있으면은 열매가 없습니다. 그놈이 땅속에 묻혀서 썩어서 죽어야 싹시 자라나고, 그리고 나무가 돼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요, 십자가의 도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깊이 묵상하여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무겁고 힘이 듭니다. 예수님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힘들어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지고 가다가 아이고 힘들어, 이거 좀 벗어버렸으면 좋겠다,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 정상입니다. 하지만 지고 가야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웃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끝까지 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죽을 때 하나님 다 이루었습니다. 내 사명을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힘들었지만 내가 이걸 끝까지 지고 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죽을 수 있어요. 이거 안 지면요 그렇게 못 죽어요. 달달달달달달. 나 지옥 갈까 천국 갈까? 아이고 죽어봐야 할 텐데 이거 나 지옥 가면 어떻게 되나? 아이고 큰일 났네. 지옥 가면 어떻게 돼? 나 하나님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렇게 돼요. 무서워서 발발발 떱니다. 모두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더 나으니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의 뜻은 성도들이 어떤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깨닫게 하고 바르게 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도 전 성도가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여 하나님 사랑을 행동으로 보였으면 합니다. 또 이웃 사랑도 실천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 힘들지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며 이 세 가지를 실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 정신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진리를 깨달은 자요,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서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내가 십자가 지고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영향을 받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르쳐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옵소서.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걸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리신 주일헌금 11조 감사 건축 선교 그 외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창고에 쌓으시고 성경에 언약한 대로 하늘의 보화가 되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성경에 언약한 대로 복을 주셔서 드려진 모든 사람들이 물질에 궁핍함이 없도록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구 암송 시간입니다. 주보 1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모든 권속들과 그 가정에 있는 식구들과 다니는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복 주심이 있을지어다. 아멘.